아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커지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주름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이 나면 세월의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름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연예인들은 뭐 얼굴에 필러를 만든다 뭘 한다 해서 이렇게 막 팡팡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또 웃다가도 막 얼굴에 주름 생긴다고 막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기고 막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제발 그만 좀 웃기라고 그러면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웃으면은 눈가에 입가에 뭐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얼굴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표정을 사는데 근육이 필요한데 이 표정 근육의 작용을 활성화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얼굴 근육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뭘 먹고 말하고 하는 여러 가지에 이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뭉치게 되고 또 피로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웃는 것이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 중 한 분은 이렇게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과 피부 사이를 채웠던 이 지방층이 얇아지면서 이게 늙어 보이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웃음이라는 것은 이 표정 근육을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표정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그래야 이게 더 좋아진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자주 웃고 또 평상시 안면 체조 이게 아에이오우 뭐 이렇게 하는 게 안면 체조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얼굴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얼굴에 퍼져 있는 이 근육이 한 8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은 13개라고 그럽니다. 근데 찡그릴 때는 64개의 근육이 사용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웃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은 이 깊이가 얇은데 화를 내면서 막 분노하고 그럴 때 생기는 주름이 이렇게. 그래서 주름이 많은 사람 보면 이 양반이 잘 안 웃나 이렇게 봐야 될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웃지 않는 습관 이게 노화를 촉진하는 오히려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려운 이 64개 근육을 사용해 가지고 굳이 화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적게 13개의 근육만 사용하면 되는 웃음을 자주 짓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웃을 때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 웃죠. 뭐 옆에 있는 사람이나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우스갯소리를 해서 막 즐겁게 웃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막 기쁘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웃음들은 너무나도 행복해 가지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또 웃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겠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혹은 정말 힘들게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문제가 탁 해결이 됐었을 때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 이게 진정한 웃음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뭐 아름다웠지만은 웃음이 없는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그런데 될 때 사라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였는데 사라는 드디어 90세에 이삭을 낳고 마음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라는 정말 슬픈 웃음을 짓고 살았었다면 이제는 이삭을 낳고 기쁨의 웃음을 지으면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정말 기뻐하면서 소리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사라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정말 제대로 웃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어가 기본에 충실하자지만 제일 세 번째 항상 웃음이 있고 행복한 교회.
정말 웃음이 있는 교회, 정말 기쁨이 있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특별히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껏 큰 소리 내서 웃을 수 있는 참된 웃음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며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사라가 90세가 되기까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같이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이제 거의 성인이 되어갑니다. 지금 현재 나이상으로는 16, 17 이 정도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제대로 기뻐할 수만 없었던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이를 생산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불가능하게 생각됐던 사라의 임신, 사라의 출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에만 특별히 285회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돌보셨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지금 여기에서 처음 쓰이는 것이고 이 뒤에 이제 284번이 더 쓰이게 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주로 방문하다, 보살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친히 하신 말씀, 곧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친히 사라를 돌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사라는 월경조차도 끊어진 90세의 노령에 아들을 낳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열을 수 있는 눈, 귀가 열리도록 그 부분이 치료되는 것이죠. 자, 요즘은 대부분 우리가 지상파 방송만 안테나 작은 집에서 이렇게 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수신기를 통해서 케이블 방송을 본다든가 위성 방송을 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것을 볼 때 수신기가 고장이 나버리면 텔레비전이 제대로 나오지 않죠. 아무리 수백 개의 방송 전파가 계속 우리 집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수신기가 고장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고장난 수신기를 달고 있는 텔레비전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여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복을 허락해 주셔도 수신기 자체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왜냐? 우리의 이 고장난 수신기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이 수신기를 고쳐서 모든 방송을 다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캐치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사라의 늙은 몸을 새롭게 해주셔서 임신하게 하고 출산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가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은혜죠. 선택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바로 이 사라를 돌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한 후에 무려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약속의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이 시간을 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죠. 그리고 또 뭡니까? 약속의 자녀 이 이삭이 탄생하기까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계산, 뭐 요즘 같으면은 난자를 냉동해 가지고 뭐 임신하게 한다든가, 뭐 정자를 보관하게 한다든가, 뭐 인공 수정을 한다든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인공적으로 임신을 하기 위한 여러 시도 이런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또 하나, 언약의 후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서자, 즉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자라서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 뭐 이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우리가 정한 기한,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가장 최적의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이 아들을 이삭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웃는다는 뜻이 있어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이름을 웃음으로 지은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를 찾아오셔가지고 아이를 주신다고 했죠. 근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잖아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웃었다 하니까 뭐 안 웃었답니다, 막 이렇게 뭐 거짓말도 치고 막 그렇게 나오는 일이 나오죠. 이게 부정적인 웃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웃음의 의미도 이삭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가 넘쳐서 웃게 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승리한 기쁨의 웃음, 이게 넘쳐나는 거죠. 이삭, 이 이름 하나에는 이 두 가지의 웃음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정말 헛웃음처럼 비웃음처럼 그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대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보게 했다. 참 정말 기쁨이 넘친다. 웃음을 같이 보는 거죠. 그 이삭아 이름 부를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연상이 되는 거죠. 내가 믿음 없었을 때 그렇게 봤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이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함축되어 있는 이삭의 의미를 또 알아야 되겠고요. 더하여 6절에 사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이 웃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해 주신 웃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므로 항상 막 우울하게 인상 쓰면서 이렇게 찡그리고 있던 사라가 정말 제대로 웃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라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었죠. 사라에게 일어난 이 이삭의 탄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웃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샘솟듯 솟아나는 이 기쁨의 웃음, 단순하게 한 사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널리 퍼져나가는 확산력이 있다는 것. 그 웃음의 전염, 뭐 웃음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넘쳐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웃고 살자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쉽게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되죠. 많은 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한숨 쉬고 제대로 밤에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아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모든 고난이 끝나고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정말 기쁨 가운데서 마음껏 웃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때, 처음에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 지었을지 모르지만 그 기가 막히게 헛웃음 지었던 그것이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난 걸 볼 때 우리 가운데는 엄청난 기쁨이 차고도 넘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우리를 웃게 하시고 기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삭의 출생, 일단 그 자체가 25년이라는 긴 세월 후에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이삭의 탄생으로만 약속의 후손인 구약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대대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12지파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이삭의 후손 야곱,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과도 이어집니다. 이삭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출생 자체가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이어지는 상속이고 계승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현재 우리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8절 9절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돌까지 1년 이내에 제대로 살지 어쩔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돌잔치가 큰 잔치였죠. 요즘은 워낙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드물어서 돌잔치도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는데요. 옛날이라면 또 그러고 저희 이런 정도 중년 그런 정도만 될 때도 그래서 이 1살까지 출생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나이 또래 사람들 봐도 호적에는 1년 늦게 심지어는 2년 늦게 그렇게 등재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미리 해놓고 금방 죽어버리면 또 사망 신고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고 보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유목민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 이때는 아이가 엄마로부터 젖을 떼고 일반 밥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부터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오는 이 아들 이삭이 자라가지고 이제 젖을 떼게 됐습니다. 유대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젖을 떼는 시기는 3살, 4살 이 정도 됩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빨리 젖을 떼버리죠. 돌 되면 벌써 젖 안 먹이고 아니면 몇 개월 먹이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 자료나 많은 것들을 보면 이런 30살까지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나와요. 젖이 제대로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엄마 품속에서 함께 있는 것을 좋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 관습상 보통 우리나라 나이로는 4살, 5살 정도까지 되겠죠. 이런 때 관습에 따라서 아주 큰 잔치를 엽니다. 약속의 자녀 25년을 기다렸다가 난 이 이삭이 이 젖을 떼는 시기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큰 잔치를 열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합니다. 근데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지금 몇 세냐? 창세기 17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이제 99세 때 이스마엘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99세 때 1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00세 때 14살이잖아요. 14살 때 쉽게 말하면 이삭이 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3년, 4년 지났으니까 한 17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하는 이때 기본적으로 17살 정도 되는 이 청년입니다. 이스마엘이 젖을 뗀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 것을 엄마 사라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나온 놀린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 의미는 놀다, 장난치다, 조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 심하게는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
여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은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한테 성희롱을 했다. 아동 성추행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까지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삭과 이스마엘,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태어난 이복 형제죠. 그렇지만 이 둘의 신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아이들의 신분은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신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엄마가 종이면 아들도 아무리 아버지가 뭐 정승 판소고 그런다 할지라도 종 취급을 당했고, 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었지만 요종 하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상속권도 없고 실권도 없고 그냥 아들입니다. 물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런 권력처럼 뭔가를 누리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이삭이 이제 젖을 뗐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정식 부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지위가 이제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것을 알고 이삭을 미워합니다. 더구나 젖을 떼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푸니까 시기하게 되고 의도적으로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한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단순하게 이 부분만 생각하면 사라가 여종과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는, 이것은 너무 자식 이상만 챙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사라는 단순하게 그냥 이스마엘이라는 이 애한테 복수를 하는 것보다는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보호하고 법적인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명확하게 해라. 약속의 자녀,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이 모든 것을 물려받고 이를 후손을 이어갈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법이 분명하게 여종의 아들은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었지만 종으로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참 중간적인 역할이죠. 그 대신 자유인으로 자기가 독립하겠다면 나가게 했습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래서 사라는 지금 이스마엘이 자기의 그 위치로만 만족하고 살아나간다면 뭐 내쫓을 생각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히려 이삭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모습이 되니까 확실하게 내보내야 된다 결정을 한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삭에게 이 언약의 정통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은 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은 어떤 사람한테만 주어진 것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 거듭난 자에게만 갖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세상의 성공만 믿고 정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그냥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 같으니까 교회의 직분자도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이스마엘과 같은 모습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근심합니다. 자, 11절 12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굳이 내쫓기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지금 13년이라는 세월을 키워 나오면서, 아니 17년이라는 세월을 뭐 내보낸 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없고 이삭이 없는 동안 13년을 같이 키워왔는데, 정말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같이 기뻐했습니까? 사라도 기뻐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 하갈이 또 사라를 우습게 여기니까
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심하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라 말대로 이스마엘 포기해라.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복, 사람의 정에 이끌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복을 인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에 좋아하는 방향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이스마엘한테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한테 이 복을 물려주려고 하다가 또 문제가 복잡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은 확실하게 사라에게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확실하게 하니까 바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속한 순종, 이건 나중에 외아들 이삭을 달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순종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들을 탁탁탁탁 잘 내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심정,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굳게 믿고 나가게 됐고 또 새로운 길을 이들이 가는 길들을 하나님께 열어주실 거다는 사명처럼 보내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사실은 뭐냐면요, 이스마엘의 이 추방은 성도와 불신자가 지금은 같이 한 나라, 한 제주도 안에 그렇게 같이 살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분리되어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일시적으로는 같이 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삽니다. 그리고 이삭만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자라나가게 됐죠. 성도와 불신자, 교회와 세상,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같이 살아나고 있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 16절입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게 뭐였습니까?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물조차도 이제 다 마셔버리고 떨어져서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처럼 드러누가지고 이렇게 쓰러진 아들을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없어서 화살 한 좀 쏠 거리, 뭐 우리 같으면 여기서 한 우리 화장실 정도나 되겠죠. 그렇게 떨어진 거리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스마엘을 쳐다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사실 서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물도 없고 이제 목말라 죽어야 할 판에 속해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죠.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들 또한 아브라함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식구인 이 아브라함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의 가족을 지키신 하나님,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지켜주신 거죠. 누구에게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 친지 중에서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우리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도 복을 받는데, 영적인 복이 아닌 세상적인 복일 경우가 좀 많기는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을 통해서 제공받고, 우리 부모나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까지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가를 보여준 겁니다. 이스마엘의 이 모습, 하갈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더 기도해야 되고 살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갈한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죠. 그 샘물을 하나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살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다른 일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냥 꽝 내리게 한다든가, 사막이 쫙 초지로 변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단지 하갈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인사하는 사람들이 신봤다 막 하고 이렇게 소리지고 막 하잖아요. 똑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도 어떤 한 사람만 그것을 보는 거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이게 신봤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복이 수없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펑펑 솟아나오는 샘물을 보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도 볼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떠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우리의 일들이죠. 마치 그 숨은 그림 찾기하고 똑같죠.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다 있어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야,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 누가 옆에서 딱 한마디 하면 정말 그것이 눈에 탁 들어오죠. 뭐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죠. 먼저 예수를 안 사람들, 먼저 복음을 접한 사람들,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 숨어져 있던 그림이 쫙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한테 이 성령의 샘물이 터져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샘솟듯 솟아나는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를 돌보셔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고 정말 참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웃는 그 사라의 모습, 이것을 보았습니다. 또 광야로 나가서 목말라 죽게 된 상황에 처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눈을 떠서 샘물을 보고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보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장 속에서 이런 손길들이 있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도 도대체 되지 않는 것 같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실망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총으로 정말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모습. 좀 우리 가운데 자주 있죠. 또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정말 방황하다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샘물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채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 샘물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이런 삶이 우리한테 계속 사실 있게 더 눈을 활짝 열어야 되고 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이 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정말 진정한 웃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오늘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과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된 기쁨과 감격 속에서 넘치는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차고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